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함께 찾으셔서 로마서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는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화목 제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화목 제물의 기본적인 원리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제물이 동일시 된다, 연합되어 하나로 인정되고 그렇게 취급받게 되는 것이 화목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죄는 화목 제물에게 전가가 되고 또 화목 제물의 무고함은 내게 전가가 되는 일이 이 화목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한 진노가 더 이상 남지 않을 때까지 그 모든 진노를 화목 제물에게 쏟아 부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이 의로우시죠.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고, 예수 믿는 우리도 무고함이 예수님의 그 무고함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셨죠? 연합하셨죠? 그분이 여러분의 화목 제물이 되셨죠? 그러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는 이미 다 쏟아 부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진노가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죄인을 향한 모든 심판과 진노를 쏟아 부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자유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 이제 구약이나 또 신약이나 또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 성취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모든 것이 다 구비가 되었어요.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가 됩니까?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가지런하게 꿰어야 아름다운 보석과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구속과 구원의 요소들이 다 우리를 위해 마련이 되었는데, 이거를 꿰 수 있게 하는 꿰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죄에 대해서 심판과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려고 하는데 이게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거기다 부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 그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그리스도께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우리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의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상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모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구속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갖추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향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만 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만 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차별이 철폐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9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우리 29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은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유대인이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 이방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더 나아가서 남자 여자 그 차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남자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는 여자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빈부가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자냐 아니면 믿음이 있는 가난한 사람이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귀천, 인종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9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아니라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 이렇게 매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를 따라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또 우리 유튜브 상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은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을 갖는 당신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우리 지금 함께 29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당신의 하나님도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뭐라고 할까요? 믿음 가진 성도들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된 것처럼 그 구속의 은혜는 다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이 믿음을 통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단단히 믿음으로 붙드는 것을 통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게 되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기만 한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여야 해요.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저는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자녀들 형통하는 것 보자고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예수님 믿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하나님도 되십니다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나누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고, 여러분이 또한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당신의 하나님도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전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13절까지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정돈하세요. 다시 한번 정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 왜 예수님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 찾으러 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 찾았을 때의 기쁨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금 0점을 조정하듯이, 우리 저울의 0점을 조정하듯이 여러분 신앙의 0점을 다시금 조정하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 예수님 믿고 바로 천국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함이고, 이 기쁨이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경험되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누른 도요새라고 붙여진 새가 한 마리 있어요. 도요새인데 땅속에 지렁이 잡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요새가 땅속에 지렁이 잡아먹고 사는데 이게 지렁이가 나와야 잡아먹잖아요. 도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렁이가 이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조한 날이 계속되어 땅이 마르면 지렁이가 찾기가 힘들어지겠죠. 습해야 지렁이가 위로 올라올 텐데 건조해지면 물을 찾아서, 습기를 찾아서 지렁이가 더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 도요새는 새끼들 데리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시켜 주려고 데리고 나가서 부리로 땅 여기저기를 찍는 거예요. 딱딱딱 하고 찍어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지렁이들이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거예요. 어미나 새끼나 지렁이를 잡아먹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지렁이는 땅이 건조해지면 땅속 깊이 들어가고 비가 오면 신속하게 밖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땅속이 물에 잠기면 숨이 막혀서 죽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빨리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오는 조짐이 보이면 지렁이 막 서둘러서 땅 밖으로 나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 나오면 늦어요. 물에 잠겨 숨지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올 때도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한 후에 나오려 하면은 늦습니다. 해서 지렁이는 빗방울이 땅을 때리는 진동을 감지하자마자 땅 위로 부지런히 기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지렁이 생태를 관찰해온 도요새가 이 지렁이 삶의 패턴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국리 끝에 지렁이가 땅 위에 기어 나오도록 소나기 소리를 자기 부리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부리로 땅을 찍어 소나기가 땅에 떨어질 때와 비슷한 소리를, 그런 진동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렁이가,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그 진동을 느끼고 땅 위로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 도요새를 보면서 도요새는 수동적으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가물게 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는 고안해냈고 변화시켜 갔던 거예요. 먹이를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을 어쩌면 앉은 자리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도요새의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히 복음의 소나기 진동을 여러분 주변에 부지런히 두드려 대셔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그런 귀한 영적인 지렁이들이 여러분의 그 전하는 복음과 그 진동, 복음의 진동을 듣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해가는 일들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보다 더 아름답고 믿음보다 더 소중하고 보배로운 선물은, 하나님의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믿음 외에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관심과 너무 많은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믿음을 자랑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셨다면 이 믿음으로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지런히 전도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아름다운 선물을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니, 지난 1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을 통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영점을 조정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을 우리로 경험해보고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하루의 기회를, 또 1년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도하고 입술을 버려 전도하게 되는 그런 선택과 또 그런 결단이 있기를 위하여 우리 성일교회가 복음 증거 잘하고 예수 믿고 영혼들 구원하는 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릴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나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름다운 믿음을, 또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또 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다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전도의 입술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022년도 시작하여 이제 여름을 지나고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을 향해 우리 가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부지런히 그 영혼의 구원의 수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번 가을을 통하여 귀한 결실 맺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저 천국에서는 가장 큰 기쁨으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이 기쁨 알고 우리도 또한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마음 품고 부지런히 이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귀한 감격스러운 그런 감동 안에 가득한 그런 장면 우리로 목격하고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영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사역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정돈하고 재정비하여 이제 여름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가을을 맞이할 때 우리 힘차게 복음을 들고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가 하나님 귀한 영혼의 주세 열매를 하나님 수확하여 그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거룩한 기도의 응답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